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끝시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또 찬양의 시간, 기쁨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시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과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세게 이번 한 주간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1월이죠. 11월 10일 주일 끝시간 예배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후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의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영광을 돌리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날마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예,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코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도 아마 그 코르도바 한인교회에서 청빙위원회가 모였을 줄 아는데요. 그 안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한인교회 코르도바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역사, 또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 또 선교사님, 오늘도 이수님 선교사님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분명히 좋으신 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저녁에 함께 모여 주일 끝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정말 따뜻하고 정말 햇빛이 많으며 하나님 아버지 밝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거나 또 속해 있는 이 아르헨티나에 속해 있는 한인 교포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말씀과 또 기도의 놀라운 역사,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때 어려운 아버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고 긍휼과 자비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 하나님 아버지 코르도바 한인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생명을 받아 이제까지 온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부르짖음이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르도바라는 중심 아르헨티나의 중심에 있는 이 도시를 통해 이 중심에 있는 한인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복음화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코르도바 한인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장로님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1년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칭찬하지만 그 아픔을 아직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총명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잘 이뤄내는 우리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저희가 읽었지만 함께 살펴보지 않은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잠깐이나마 같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중한 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이 끝 시간 되시고 이 주일을 첫 시간과 끝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이 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는 또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도구와 간구로 함께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를 위한 명령을 주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기 위해서 감독들을 세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을 세우고 특별히 여자 과부들, 참과부를 세우는 가운데 이것들을 명하고 이것들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루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를 위한 명령을 주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교회 목회자로서 하나의 모자란 점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가지 명령들이 나옵니다. 이 11절에 나온 이 명령은 명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져 있는 구절이고요. 그 이후로 나와 있는 이 모든 명령들은 한 가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디모데가 연소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방법, 이것을 명령으로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너의 연소함에 업신여김을 멈추게 하라. 첫 번째, 연소하여서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연소함을 업심여기는 행동과 언사를 할 때에, 말을 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게, 중단하도록 그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때문입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저의 연소함, 저의 어린 나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아이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표현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서 상대방이 하고 있는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는 거죠. 상대방에게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당신이 그랬지 않냐?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할 때에는 그 사람이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죠. 왜냐하면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연소함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뭡니까? 이렇게 자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 연소함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 연소함을 말하는 것을 멈추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렇습니다. 이 연소함의 업신여김을 하지 못하게 일단은 언어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어려서 그런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것을 중단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단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먼저 본이 되는 거죠. 무엇에 본이 되어야 된다고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이겨낼 수 있는 네 가지 모범이 되는 것, 모델이 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하는 것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하고요. 행실에 있어, 행동이죠. 아니면 어떠한 의도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이 모범이 되어야 하고요. 사랑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요. 믿음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요. 이 정절, 아니면 이 뿔에사죠. 정결함, 순전함. 이 순전함이 정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순전함에 있어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도록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본이 되어서 이루어 나가면 너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너가 어린 자로서 연소하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말아야 되죠. 누구보다도 먼저 가야 되고요. 먼저 살펴야 되고요. 먼저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 디모데, 특별히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범과 모델이 되면요. 모범과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질 때에 아무리 나이가 연소해도 업신여기는 일을 받지 않게 된다. 이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너가 성숙함의 존재함을 갖고 있다. 성숙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델이 되어야 될, 모범이 되어야 될 디모데가 이 기억하고 또 그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랑과 같은, 첫 번째 헌신, 첫 번째 사명과 같은 안수회,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안수받거나 이 목사가 되거나 이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 선택을 받거나 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하라고 합니까? 나의 성장함을 보여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달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아니면 1년 만에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5가지 모범은 바로 이 디모데가 보여야 할 성숙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전심전력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첫 행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했던 얘기죠. 이 사도 요한이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리는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자라나는 성숙함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전념하고 계속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오고요. 또 그것을 16절에 반복해서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권하는 것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전념하라고요? 3가지를 계속 헌신하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읽는 것, 두 번째는 권하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끝까지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시 읽는 것은 이 개인적인 도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예, 성경이 이제 대부분 서신서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도 디모데전서도 이 목회 서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가 왔죠.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이 에베소에게만 읽으라고 보낸 편지는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읽고 옆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 다른 교회 돌아가면서 읽을 정도로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으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언, 특별히 이 계시를 통해 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개혁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쉽게 각자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우리는 핸드폰에도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도 있는 그 성경책을 그 당시에는 정말 가지기 힘들었습니다. 이 서신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베끼기도 했지만 그것을 손으로 다 필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편지가 오게 되면 한 장 옵니다. 그러면 한 장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사본을 한 사람이 나와서 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것이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읽는 것이란 단순히 이 디모데가 열심히 독서도 하고 책을 읽어야지 목사가 책을 안 읽으면 되냐 그런 의미의 이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모든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입니다. 읽는 자는 한 명이고요. 듣는 자들이라 해가지고 듣는 사람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냄을 받은 서신을 이제 펴서 함께 그들 앞에서 한 사람이 읽고 다 같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은 이제 설교나 설득이나 아니면 더 나가서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이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함께 이것이 정말 학문적으로 옳은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 특별히 이 디모데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은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하고 이 일에 누구보다도 앞서가야 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나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고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함으로 듣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또 나 자신도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 어른들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성숙함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연소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이 연소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말 가운데 내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겸손함과 성숙함을 보이시는 분들이 바로 교회의 어른들이십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죠.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틀린 건 틀렸다, 맞는 건 맞았다. 이 분명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숙함에 이르는 이 길은요, 오히려 자신이 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귀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겪고 있었던 이 업심여김을 받았던 이것, 연소함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고 하기 때문에 있었던 이 일을 잘 이겨내는 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교회 안에서 각자가 가진 그 직분, 그렇죠? 내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내가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로 가장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 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에 나가서 먼저 그들을 위해 내가 그들을 이끌어낸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그들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할 때 교회에 정말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어도요, 고쳐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요. 몇 번이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린 길로 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평화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제 그 시간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키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같이 고백하고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 죽음에 이르셨지만 부활하셔서 참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의 부활의 소망 첫 열매가 되심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연소함이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 끝 시간 예배 때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저녁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좀 비가 온대요. 내일은 또 개인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또 월요일부터 또 아침 기도에 5시 반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